마당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어린 시절 그 나무는 부모의 손길 없이는 한 뼘도 자라지 못할 것 같아 보였다.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우고 벌레를 잡아주며 우리는 그 나무가 곧 나의 세계이자 나의 확장이라 믿었다. 햇살이 따가우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이 거세면 온몸으로 막아서며 그 나무의 푸름이 오로지 나의 정성 덕분이라 자부하곤 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나무의 줄기가 굵어지면 어느덧 나무의 꼭대기는 부모의 시선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머문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제 나름의 길을 찾아 뻗어나가고 가지는 부모가 쳐준 울타리를 넘어 허공으로 자유롭게 손을 뻗는다. 이때 부모의 마음에는 묘한 균열이 생긴다. 내가 키운 나무인데 내가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 내가 준 물로 자랐는데 이제는 나의 손길을 거부하는 듯한 낯선 기색을 내비친다. 서운함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그 안개는 곧 자녀의 앞날을 걱정한다는 명분의 간섭으로 변한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멈춰선다. 나무를 억지로 구부려 다시 울타리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거나 왜 내 마음 같지 않느냐며 거친 숨을 내뱉는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나무가 단단해진 것은 부모의 보살핌 덕분이지만 나무가 숲을 향해 가지를 뻗는 것은 그 나무의 본성이다. 성장이란 결국 부모라는 안온한 그림자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순리이며 단절이 아니라 완성이다. 자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이 갈 길을 잃고 자녀의 문턱을 넘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손에 쥐고 있던 고삐를 놓아주는 과정이 아니라 애초에 고삐 같은 것은 없었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녀라는 이름의 손님을 잠시 맡아 기른 것뿐이다. 그 손님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날 때 문 앞에 서등 뒤를 묵묵히 바라봐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다. 지혜로운 이는 자녀의 삶에 밧줄을 던지는 대신 제자리에 앉아 등불을 켠다. 그 등불이 자녀를 불러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가 언제든 돌아보고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안다.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너무 가까우면 불꽃에 데이고 너무 멀면 온기가 닿지 않는다. 그 적절한 거리, 그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지점을 찾는 여정이 바로 늙어가는 부모의 숙명이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사유의 숲으로 들어가려 한다. 자녀를 고치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의 풍경을 먼저 갈무리하는 시간이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자녀의 삶을 관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관계를 수선하는 유일한 길이며 메마른 노후의 마음을 적시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자녀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막아서지 말라. 바다는 강물을 가두지 않기에 광대하다. 부모의 마음 또한 그러해야 한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고 놓아주어야 비로소 곁에 머문다. 오늘 그 비어 있음의 미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강물은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스스로 길을 굽혀 돌아간다. 바위가 강물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강물이 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바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이와 같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내가 낳아 기른 나의 소유물이라 여기지만 사실 자녀는 부모라는 문을 통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온 개별적인 생명체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잔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억 속에서 자녀는 늘 걸음마를 떼며 손을 잡아달라
보채던 그 작은 아이에 멈춰 있다. 그러나 자녀의 시간은 부모의 기억보다 훨씬 빠르게 흐른다. 그들은 이미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부모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다.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자녀를 재단하려 할 때 관계의 균열은 시작된다. 존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녀의 삶이 내가 바라는 궤적에서 벗어날 때 비명을 지르는 대신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들의 선택이 내 눈에는 위태롭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가 자신의 생을 책임지기 위해 치러야 할 필수적인 대가임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대신 넘어져 줄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많은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로 자녀의 인격을 억압하려 든다. 하지만 희생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자녀의 어깨에 얹는 순간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채무자가 된다. 사랑은 채권이 아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는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는 욕심일 뿐이다. 자녀를 하나의 온전한 숲으로 보라. 숲에는 굽은 나무도 있고 이름 모를 잡초도 있으며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한다. 그 숲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시인할 때 비로소 자녀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입맛에 맞는 나무만 심으려 하지 말고 그 숲이 스스로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관조하라. 지혜로운 이는 자녀의 삶의 밑줄을 긋지 않는다. 그저 자녀라는 책이 스스로 한 페이지씩 넘겨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다. 자녀를 내 몸의 일부가 아닌 완전히 타자로 대할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다. 타인이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타인이기에 그 사람의 고유한 결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것을 반항으로 읽지 말고 성장의 증거로 읽어라.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잘 키워냈다는 훈장과도 같다. 그 훈장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자녀의 독립을 서운해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한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예우하라. 그것이 자녀를 향한 가장 고귀한 사랑이자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다. 산에 피어난 꽃들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는다. 진달래는 진달래의 분홍으로 피어나고 억새는 억새의 빛깔로 흔들릴 뿐이다. 진달래가 억새에게 왜 너는 꽃잎을 틔우지 못하느냐 묻지 않고 억새 또한 진달래에게 왜 너는 바람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지 못하느냐 탓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토록 제각각의 속도와 모양으로 조화를 이루건만 유독 인간의 마음은 타인의 마당에 핀 꽃과 내 집 마당의 나무를 비교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한다. 자녀를 향한 비교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다. 부모는 흔히 자녀를 자극하여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타인의 사례를 들고 온다. 누구 집 자식은 이렇다더라. 어떤 이는 벌써 이만큼을 이루었다더라는 말들. 그러나 이 말들이 자녀의 귀에 닿는 순간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치환된다. 비교는 자녀의 고유한 결을 뭉개버리고 그 자리에 타인의 그림자를 억지로 끼워 넣는 행위다.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란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비교보다 더 끈질기게 관계를 갉아먹는 것은 잔소리라는 이름의 소음이다. 잔소리는 대개 옳은 말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쏟아붓는 것은 그저 차가운 빗물과 같다. 빗물이 너무 잦으면 비옥했던 땅은 진흙탕이 되고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해 썩어간다. 부모는 자녀가 걱정되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내뱉는 감정의 배설에 가깝다. 말은 쌓일수록 무거워지는 법이다. 특히 예전에는 이랬다거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전제는 소통의 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가 된다. 부모가 겪어온 과거의 시간은 귀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오늘을 사는 자녀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시대의 흐름은 강물처럼 변하여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독이 되기도 한다.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는 오만함이 자녀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 진정한 가르침은 입술이 아니라 삶의 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향기로운 꽃 주위에는 벌과 나비가 자연히 모여들듯 부모가 스스로를 닫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면 자녀는 묻지 않아도 그 뒷모습에서 길을 찾는다. 입을 열어 가르치려 들수록 자녀는 멀어지고 침묵으로 지켜봐 줄수록 자녀는 다가온다. 말의 밀도를 줄이고 침묵의 부피를 늘려야 한다. 비교와 잔소리를 멈추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녀의 생명력을 온전히 믿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햇빛을 향해 스스로 몸을 트는 것을 믿어주듯 자녀가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 삶의 근육을 키워가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삶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가 써내려가는 문장들 사이에 적절한 쉼표를 찍어주는 것뿐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로소 입을 닫을 때 관계에는 맑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한다. 내 자녀가 타인의 정원에 핀 꽃보다 덜 화려할지라도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고요히 응시하라. 부모의 비교 없는 시선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자기만의 빛깔로 온전하게 피어날 용기를 얻는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순리를 회복하는 시작이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아갈 하늘을 넓게 비워두어야 한다. 부모의 사랑 또한 이와 같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에 촘촘한 그물을 던진다. 자녀의 선택, 직업, 배우자, 심지어는 사소한 생활 방식에까지 관여하며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긴다. 그러나 촘촘한 그물 안에서 자란 새는 날개의 힘을 잃는다. 과도한 간섭은 자녀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창살이 될 뿐이다. 간섭은 대개 불안에서 기인한다. 내가 겪었던 실패를 자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자녀는 수월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가 자녀에게는 독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넘어져 무릎을 깨뜨려 본 뒤에야 비로소 땅의 단단함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자녀의 앞에 놓인 모든 돌멩이를 미리 치워준다면 자녀는 훗날 예기치 못한 작은 턱 앞에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리 없는 폭력이다.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았다면 부모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물러나야 한다. 자녀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부모는 이제 주인공도 연출가도 아니다. 그저 관객석 맨 뒤에 앉아 박수를 쳐주는 이로 남아야 한다. 자녀의 가정에 불쑥 찾아가거나 그들의 경제적 결정에 훈수를 두며 다 경험해서 우러나온 소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 불청객으로 전락한다. 부모의 조언은 자녀가 먼저 물어올 때 비로소 약이 된다. 묻지 않은 말은 그저 소음일 뿐이다. 물은 너무 많이 주면 화초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적당한 가뭄과 바람을 견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자녀에게도 결핍과 고민의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자녀의 고민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는 유혹을 견뎌라. 그들이 겪는 진통은 그들만의 생의 무게이며 그 무게를 견디는 과정에서 비로소 한 인간의 골격이 완성된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인내다. 간섭을 줄이는 연습은 곧 나 자신의 삶을 채우는 연습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쏟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때 자녀 또한 부모를 보며 독립의 가치를 배운다. 자녀의 삶에 투사했던 욕망을 거두어들이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데 정성을 쏟으라. 부모가 자신의 생을 사랑하며 당당히 서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햇살 아래로 나아갈 수 있다.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이다.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는 믿음,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손을 놓아야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 볼 수 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자녀의 삶을 향한 집착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으라. 그 빈 공간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존중이 깃든다. 깊은 산속의 옹달샘은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짐승과 새들을 불러 모은다. 그저 맑고 고요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채워줄 뿐이다. 사람 사이의 대화도 이와 같아야 한다. 특히 나이 든 부모와 성성한 자녀 사이의 대화는 화려한 언변이나 날카로운 논리가 아닌 넉넉한 품과 깊은 고요함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많은 부모가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지만 실상 그 대화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자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넘치는 훈계와 지나간 세월의 무용담이다. 대화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비결은 혀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깊게 여는 데 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참고 듣는 인내를 넘어 상대가 내뱉지 못한 마음의 음절까지 헤아리는 행위다. 자녀가 힘겨운 삶의 단면을 꺼내놓을 때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가 살아보니 별것 아니냐라며 그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저 그랬구나. 참 애썼다라는 짧은 울림이면 충분하다. 비는 대지를 적신 뒤에야 싹을 틔우듯 부모의 공감 섞인 침묵은 자녀의 다친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양분이 된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마음의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꽃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적의 화살을 쏘지 않는다. 대신 자녀의 마음이 평온할 때를 기다려 은유와 비유로서 스스로 깨닫게 한다. 소리 지르는 바람은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게 만들지만 따스한 햇살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법이다. 자녀의 변화를 원한다면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한다. 또한 대화의 주제를 어제의 기억에서 내일의 희망으로 옮겨야 한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몰되기 쉽지만 자녀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존재다. 자녀의 현재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문법을 배우려 노력하라. 부모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세대 간의 높은 벽에 작은 창이 하나 난다. 그 창을 통해 서로의 빛이 오갈 때 대화는 비로소 소통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운다.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는 표정과 눈빛이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빛에 질책과 실망을 담고 있다면 자녀는 본능적으로 그 차가운 기운을 먼저 감지한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안도감을 주라.
무엇을 이루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눈빛에 서릴 때 대화의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묘한 순간, 그것이 바로 대화의 완성이다. 결국 대화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그 사이의 간극을 존중하며 걸어가는 동행이다. 자녀의 말이 내 가치관과 충돌할 때 그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저 저 아이의 세상은 저런 빛깔이구나 하고 긍정하라. 부모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비수가 아닌 비단이 될 때 자녀는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부모라는 안식처를 찾게 될 것이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비로소 이해가 깃들고 침묵이 깊어진 자리에 사랑의 농도가 짙어진다. 물이 맑아야 그 안에 논이는 물고기의 그림자가 비치고 거울이 깨끗해야 사물의 본 모습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지럽고 혼탁하다면 우리는 먼저 자녀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녀의 태도를 탓하며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만 사실 관계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자녀의 손이 아닌 부모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휘두르던 잣대를 거두어들여 오로지 나 자신을 비추는 등불로 삼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부모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자녀의 성취가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방황이 곧 나의 실패라고 믿는 일체감은 위험하다. 이러한 심리적 밀착은 자녀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이 되고 부모에게는 끝없는 허기를 남긴다. 내가 자녀의 삶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자녀라는 담보로 채우려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엄격히 문책해야 한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에서 주인으로 서지 못할 때 자녀와의 관계는 의존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찰이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그름을 기꺼이 인정하는 용기다. 자녀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가했던 무례한 간섭들을 떠올려 보라. 부모니까 그럴 수 있다는 비겁한 변명 뒤로 숨지 말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른 과오로서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약함과 실수를 인정할 때 자녀의 다친 마음에는 비로소 용서와 화해의 틈이 생긴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가릴 줄 아는 염치를 지닌 어른이 되는 것이 훨씬 고귀하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 역시 성찰의 대상이다. 내가 젊었을 때 통용되던 진리가 지금은 낡은 유물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는 오만은 자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벽이 된다. 자녀가 살아가는 낯선 세상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세상을 버티어내는 자녀의 고단함을 먼저 살피는 해안이 필요하다. 부모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를 향해 걷는 자녀와 결코 나란히 걸을 수 없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자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완성된다. 자녀의 연락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삶은 얼마나 위태로운가. 홀로 있어도 충만하고 자녀의 부재 속에서도 자신의 생을 긍정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꼿꼿하게 늙어가는 모습은 100마디 교훈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자녀의 삶을 이정표처럼 비춘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외롭고 서늘하다. 하지만 그 서늘한 시간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타인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온기가 생기는 법이다.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나의 완고함을 먼저 꺾고 자녀의 효심을 바라기 전에 나의 탐욕을 먼저 털어내라.
내가 맑아지면 주변의 공기가 바뀌고 내가 고요해지면 거칠던 파도도 잦아든다. 관계의 혁명은 언제나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 익은 술에서는 자극적인 누룩향이 아니라 세월이 빚어낸 깊고 은은한 풍미가 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이와 같아서 젊은 날에 치열했던 갈등과 집착이 여과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정이 남는다. 행복한 노후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절제, 상대의 다름을 긍정하는 인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는 고요한 응원이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다.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의 조건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다. 자녀가 부모를 떠올릴 때 해야 할 숙제나 갚아야 할 부채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빛을 잃은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든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고목이어야지 자녀의 등을 떠미는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뒤로 물러나 주는 배려가 쌓일 때 역설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곁으로 스스로 다가온다. 존중은 자석과 같아서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서로를 강하게 밀착시키는 힘이 있다. 이해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장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대 간의 소통이 막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고치려 들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미숙함을 고치려 하고 자녀는 부모의 고집을 고치려 한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의 지혜는 고침이 아니라 둠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그 자리에 두는 것. 자녀의 부족함마저도 그 아이가 가진 삶의 한 조각임을 인정하고 묵묵히 지켜봐 줄 때 비로소 대화에는 생기가 돌고 웃음에는 가식이 사라진다. 소통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농도다. 거창한 효도나 화려한 선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녀가 건네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가끔 마주 앉아 나누는 찻잔 속의 김 서린 온기에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함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적어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사랑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게 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관계,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관계야말로 우리가 노후에 거둘 수 있는 가장 귀한 수확이다. 행복한 노후는 결국 자녀라는 타인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평온에 이르렀을 때 완성된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존중의 마음을 채우라. 간섭의 말을 거두고 경청의 귀를 열라. 자녀의 삶을 나의 성과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예우하라. 이러한 존중과 이해의 퇴비가 충분히 쌓인 토양 위에서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부모와 자녀라는 두 나무는 서로의 가지를 얽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자녀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그리움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품격과 따스함에서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운 향기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물기를 터놓고 존중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노후는 외로운 저물녘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가을 들판과 같을 것이다. 그 들판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에 들게 된다. 저물어가는 해가 산마루에 걸리면 온 세상은 그 무엇도 탓하지 않는 노을빛으로 물든다. 빛은 나무의 굽은 등을 나무라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의 서두름을 꾸짖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며 하루의 갈무리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녀와의 관계를 수선하려 애썼던 그 모든 분투도 결국은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늘 자녀가 변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내 말을 더 잘 듣기를, 더 자주 찾아오기를, 혹은 내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기를 갈구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은 내 안의 결핍을 타인의 생으로 채우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자녀의 삶에 던졌던 그 수많은 물음표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 물음표들이 자녀의 가슴에 닿아 무거운 닻이 되지는 않았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늘이 오히려 자녀의 햇살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요히 되짚어 볼 일이다. 행복한 관계에 정해진 답은 없다. 누군가는 거리를 둠으로써 평온을 얻고, 누군가는 침묵함으로써 깊은 대화를 나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평화로울 때 비로소 타인을 평화롭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 마음에 밭이 가시 돋친 황무지라면 그곳에서 자라난 말들이 어찌 자녀에게 향기로운 꽃이 될 수 있겠는가? 자녀를 향한 집착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고 그 손으로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내 마음의 결을 먼저 쓰다듬어 주라. 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자녀는 자녀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부모는 부모의 계절을 맞이할 뿐이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바둥거리기보다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의 물결을 찬찬히 들여다보라.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이의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사람의 온기가 모여드는 법이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시간이다. 자녀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일그러진 욕망과 불안을 닦아내고 그 거울 너머에 홀로 서 있는 나라는 인간의 본 모습을 마주하라. 자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어쩌면 그대가 그대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를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라는 타인도 온전한 무게로 안을 수 있게 된다. 자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서러워 말라. 그것은 그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 그가 먼 길을 떠나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늘 푸른 산처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자신만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인생이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외로운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자녀는 잠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인연일 뿐 나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오늘 밤 자녀에 대한 걱정과 섭섭함으로 밤잠을 설설이기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평안한가? 그대의 영혼은 지금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가? 마음의 우물이 깊고 맑으면 그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 자녀라는 타인에게서 행복의 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대 안에 깊은 우물을 파라. 그 우물물로 먼저 그대의 목을 축이라. 그대가 충만해질 때 자녀와의 관계는 비로소 애씀 없는 순리로 흐를 것이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 등불 하나를 켠다. 이 빛은 자녀를 부르는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안의 고요를 응시할 뿐이다.